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는 버터플라이 이펙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나비 효과는 혼돈 이론에서 초기값이 미세한 차이를 가지지만 결과가 굉장히 크게 달라진다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미국의 기상학자가 먼저 이야기를 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과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인문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일반적으로 사소한 사건 하나가 커다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아주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이 굉장히 큰 결과를 빚어낼 수 있다. 물론 그 결과에 대한 것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작은 일 하나가 커다란 효과를 혹은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나비 효과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나비 효과와 같은 우리의 작은 능력이, 또 우리의 작은 어떤 힘이, 또 우리의 작은 재능이 커다란 효과를 가져온 경험을 해보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질문이 조금 어렵다면은 한번 질문을 좀 바꿔본다면 이렇게 또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진 상황에서 굉장히 큰 일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능력으로 큰 상황과 일을 해결할 수 있었는가, 또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또 질문을 바꿔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 앞에 있는, 이런 엄숙한 삶의 질문 앞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답을, 어떤 신앙의 안내를 제시하는가,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7절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소개,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니 곧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시작을 거룩하고 진실하자, 굉장히 좋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런 표현이 그때 이 빌라델비아 시대에 또 이 지역에 굉장히 그 왕을 칭호하는 로마 황제에 대한,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가장 높으신 분, 또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하신 그분에 대한 소개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두 번째 소개를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이 표현은 또 어떤 이야기를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권능과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닫고 그 나라에 대한 그 통치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고 또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권위와 권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종말론적인 그런 차원도 얘기할 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분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개를 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칭찬과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빌라델비아를 향한 두 가지 칭찬과 약속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나의 말씀으로,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먼저 첫 번째 칭찬과 그 칭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런 순서로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를 향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첫 번째 칭찬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의 행위를 내가 안다. 그런데 너의 행위를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빌라델비아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빌라델비아 공동체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일까?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소규모의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작은 공동체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험난한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던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는 그렇다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빌라델비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렇게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9절에서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러한 무리들의 회당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당국에 고소하는, 그래서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위험을 만나게 되고 교회의 식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 유대교 회당의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 당국에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가 고소를 당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그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또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 다른 길을 이 빌라델비아는 이 길과 구별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 좁은 길, 그러나 예수를 인정하는 빌라델비아 교인, 그러므로부터 이러한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는데 그 이목이라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이목은 아니라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집단, 이해할 수 없는 소규모의 집단으로 우리는 규정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라는 것은 당연히 박해가 따를 수밖에 없는, 박해가 당연히 당연하게 이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가득히 그분을 우리 마음에 품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널리 드러내기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그보다 더 좀 심각한 상황을 초대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초대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역행해서 소수가 가는 좁은 길을 간다는 거, 그렇게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거, 그래서 어쩌면 공격의 대상이 되고 박해로도 직결되는 그 길을 어떻게 빌라델피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빌라델비아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그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보라 내가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고발하고 괴롭혔던 저들이 너희들 앞에 와서 절하게 할 것이다. 그 얘기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제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믿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 믿음이 건강하고 진리이며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 또한 인정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가 외롭지 않을 거라는 거, 너의 길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빌라델피아 공동체의 그 신앙의 모습과 또 그 신앙의 공동체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꼭 저를 향한 말씀처럼 느끼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작지만, 그러나 그래서 뭔가 소외된 그러한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 늘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그 약속은 반드시 내가 가는 길이, 그 좁은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정말 바른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고 또 인정받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 그런 소망의 약속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망의 약속과 더불어서 또 더 나아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내가 고독한 길을, 틀린 길을 걷는다고 말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파오, 이렇게 일격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로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삶 또한 그분이 다른 누구가 아닌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설교의 도입 부분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치 나비 효과와 같은 작은 능력이 커다란 효과를 가져온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경험, 또 질문을 바꿔서 말한다면 작은 능력을 가진 내가 어느 순간 정말 큰 일을 해결해야 되는 그 상황과 직면해서 그렇게 우리는 그 일을 나비 효과처럼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좀 묵상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작은 능력이, 우리의 말씀을 지키는 그 작은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인정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작은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사사기 6장은 기드온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6장의 내용을 보면 6장의 11절로 가보면 특별히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밀을 어디서 타작을 해야 합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책을 통해서만 봤을 수 있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는 밀을 타작하는 그런 광경을 시골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밀은 어디에서 타작합니까? 넓은 마당에서 아니면 넓은 농토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이용해서 밀을 타작하고 밀을 까분다고 하잖아요. 쌀을 까부는 거죠. 바람을 통해서 쭉정이가 날아가고 알곡만 남도록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우리는 넓은 들판이나 혹은 넓은 마당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숨어서 그것도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까요? 포도주 틀과 밀을 타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만약에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서 밀을 타작할 경우에 그 타작하는 밀을 모두 몰수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갖고 있는 그 양식과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빼앗길 수밖에 없는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빼앗길 수 없는 그렇게 너무나도 연약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때 기드온은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럴까? 왜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울까? 왜 우리나라는 나를 지켜주지 못할까? 왜 내 환경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일까?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삶을 성실히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가게와 또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 앞에 신중하고 진중하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기드온에게 하늘의 조명, 하나님의 능력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능력은 정말 삶 앞에 진솔함, 삶 앞에 정직한 그러한 삶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어떤 너무나도 작은 능력,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능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며 삶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사자를, 그의 신부름꾼을 보내주셔서 그를 진목하고 지명할 때 큰 용사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늘의 소망과 기드온이 만나는 현장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만남이 있을까? 이보다 더 눈부신 아름다운 만남이 있을까? 내 환경이 왜 이럴까? 왜 내가 가진 것은 이렇게 작을까? 왜 이렇게 나는 주목받지 못하는가? 이러한 원망과 이런 서글픔 속에 살아가는 기드온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주신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신 그 작은 능력, 그 능력 앞에 진솔한 삶, 정직한 삶, 성실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또 그를 향한 큰 용사여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굉장히 큰 일을 맡기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삶의 대장정,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대장정, 무서웠던 그 미디안, 무서웠던 아말렉을 물리치는 단지 300명의 용사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그 300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치는 이제 더 이상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그렇게 밀을 까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기도원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그 빌라델비아를 향한 그 말씀은 우리가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능력, 물론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능력인지, 섬김의 능력인지, 혹은 감사의 능력인지, 아니면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어떤 솔직함인지, 그거 어떤 능력을 가진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네가 갖고 있는 그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켰고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작은 능력은 놀라운 대장정으로 바뀔 수가 있으며 그의 삶이 너무나도 넓고 그리고 찬란한 삶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빌라델비아 공동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의 삶을, 신앙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큰 상황을 풀어야 된다고, 내 작은 능력에 비해서 내가 풀어야 되는 그 문제가 너무 크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작은 능력이 어떻게 큰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 문제의 직면에서 기드온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분과 동행하는 그것에서 출발한다면 우리의 작은 능력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과 우리가 작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고, 그것은 바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시작될 때 우리의 작은 능력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어떤 칭찬을 받고 있을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연하게 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를 향한 두 번째 칭찬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칭찬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인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지속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오늘 한번 주의를 성수하는 거, 오늘 한번 주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그 요구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지속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심하고 그걸 지속할 때에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왜 지속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 꼭 새해가 아니어도 일주일의 첫날에도 우리는 오늘부터 이러한 일을 해보겠다. 하지만 그게 지속성이 없는 것이, 지속성이 결여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작심삼일. 그래서 3일이라도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자,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오늘 한 번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지속적인 그러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지속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산을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도 되고, 평지뿐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우리 인생을 항해라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순풍에 배를 저어가는 것만은 아니고 폭풍과 역풍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안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길은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을 만날 때, 폭풍우를 만날 때, 복병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한 칭찬이라는 거죠. 변함없이 늘 그 제자리에 있는, 그 신앙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길가에 씨가 뿌려진 경우, 그리고 또 돌밭에 씨가 뿌려진 경우, 또 가시밭에 씨가 뿌려진 경우, 그런 경우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의 삶이 폭풍우를 만날 때, 그리고 우리는 또 복병을 만날 때, 또 우리 산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나는, 그래서 너무 하나님에게 대한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 와 있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섰다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앞에 있게 되는 그러한 역경과 또 돌밭과 가시밭길과 같은, 또 가시떨기 밭과 같은 그러한 곳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땅으로 늘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함없이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느냐?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켰는데 때로는 힘들지만 원망의 자리에서 다시 감사의 자리로 갔고, 때로는 너무나도 폭풍 속에서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절망과 실망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그런 유혹에도 처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를 지켰더니 때로는 기쁨과 감사함에 지킨 경우도 있지만 가까스로 겨우 내 자신의 신앙을 지킨 나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지켰느냐?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에 면하게 하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시험을 경험하게 되는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경우가 된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약속이 누구의 약속입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신앙 좋은 김 권사님을 향한 약속입니까? 그럴 수 있죠. 분명한 것은 이것이 김 권사님과 박 집사님을 향한 약속일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약속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지키고자 하는 삶의 그런 모양과 모양새를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 환난할 때에 나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는 그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그분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또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러한 흔들림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장차 당부의 말씀이 11절에서 이어집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우리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며 그분의 이름이 써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의 정체성으로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고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작은 능력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작은 능력을 큰 능력으로 만드시는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며 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